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사실은 다른 존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았죠. 귀신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보면은 결국 귀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낸 말씀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사함이 쉬운 건가 걸어가라는 게 쉬운 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산다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걸어가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기적은 이 악한 영들도 기적을 베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죄를 사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이 그 자체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던 거죠.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느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왜 그들에게 뭔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이 뭘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죄사함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안진뱅이였죠. 그리고 그렇게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올라와서,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무리들 때문에.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둬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들려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손길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그것이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의 심상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믿으면 뭔가 해야 되고 믿으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은혜라는 것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얘기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못한지라 벗기고 침상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렸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름도 없어요. 1, 2, 3, 4도 없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기도의 모임이 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혜는 갚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누군가의 중보에 누군가의 그 도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람으로,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